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산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말없이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이 찔리시며 모욕과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고난, 그 깊은 사랑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은혜의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조롱과 채찍,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저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내 뜻과 유익을 먼저 구하며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죄의 길로 걸어간 나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악된 몸과 마음을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맡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먼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저희 또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이어줄 든든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성장하는 믿음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위한 기도와 섬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동역하는 든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깊은 사랑과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삼남성교회 여성교회 같이 통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힘든 몸이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것조차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과 죽음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뜻을 따라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더 드려지지 못함을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아이들, 학생들 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에 있는 이 어린 심령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총명을 더하시며 하늘의 생명을 정말 생명으로 아는 진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지혜의 영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삼남 육녀가 오니까 꽉 차는구나 이제. 그걸 반대로 말하면 별로 안 왔다는 얘기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 남았어요. 내일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제사장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셨고 오늘은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의논해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또 같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기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원래 있던 교회에서 지금의 교회로 옮길 때 이제 지금의 교회가 되게 건축을 크게 하면서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가 지금 무너지게 생긴 그런 상황 가운데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유기성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 전부터 먹었던 마음은 내가 지금의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로 가는 것을 는 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서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날 보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셨고 지금에 있는 교회보다 그 교회가 형편이 더 어려웠습니다. 지금 막 무너지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제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은밀히 가는 게 아니라 온 교인들에게 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다 같이 같은 응답을 받으면 내가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도들은 목사님의 그 중심을 알고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선포되어지고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결국 끝까지 반대했던 장로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계속 기도한 거죠. 근데 자기 마음이 목사님을 보내는 걸 허락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 그것도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목사님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기도해서 결국 답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께 울면서 가서 교회를 꼭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교회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여 이랬어요. 의논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모든 결정 교회에서 결정하는 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가져야 돼요. 100%는 곤상당인데 100%가 돼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의논하다 사람의 생각으로 의논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의논하면 무슨 결론이 나오겠어요? 예수님을 못 박자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자기들이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관장하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제사장이 질문한 것과 같은 질문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 말엔 항상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뭐라 그러죠? 여러 가지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였는가 보라 하되 이랬어요. 그러니까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계속.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요? 사람의 모략이고요. 사람의 계략이고 사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그들이 고발한 모든 내용들은 다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변명이니까. 고발했다 그랬어요. 너를 고발했다. 그러니까 그 고발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돼? 보통 사람이라면 난 그런 적이 없다. 아니면 난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고 난 그건 누명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변명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지켜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무너지지만 결국 우리가 다시 결론에 이르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게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침묵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고 때로는 이렇게 싸워야 될 것 같아도 그냥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늘 억울함을 풀기에 바쁘죠. 근데 그건 또 다른 억울함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죠? 변명은 또 다른 꺼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만약에 그 당시에 빌라도에게 이렇고 저렇고 이만저만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들은 아마 그 말을 가지고 또 다른 빌미를 했을 거예요. 또 고발했을 거예요. 또 트집을 잡았을 겁니다. 인간은 늘 그래요. 그래서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만 아시면 돼.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 저의 마음, 저의 중심, 하나님 다 아세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돼요. 뭐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진실하면 돼요. 사람이 어떻게 보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해명하고 싶지만 입을 다물어야 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싶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어도 때로는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싸우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가서 같이 해대야 되고, 그죠? 누가 내 왼뺨 때리면 오른뺨을 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경찰서 가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냥 교보제가 그냥 보여주시고 그냥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내기 위한, 그냥 살려내는 것으로, 물론 그게 첫 번째 이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 후에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내는 것에 머무르려 하셨다면 그 말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굳이 나 잘 믿어 그냥 그럼 돼,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진짜 믿음은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믿음이야? 그러면 내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라 이거죠. 따라가라. 열매 맺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나의 죽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육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난 아직 부활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죽어야 사는 것인데 죽는 걸 모르니까 당연히 사는 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냐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로 죽으셨습니까?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진짜 확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요. 물론 다 개인 차가 있겠죠. 다 다르겠죠.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이에요. 그래야 생명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이래서 거듭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신 것이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죽으러 가셨어요. 순종해서. 죽으러 가서 죽으니까 사는 것이에요. 죽는 척해도 못 살아. 죽는 척하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철저히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군중은요, 사람은요, 그냥 말에 휘둘려요. 얼마나 귀가 얇은지 몰라.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홈쇼핑에서 물건 사는 거는 괜찮아. 그냥 돈이 좀 아까울 뿐이지. 그런데 귀가 얇아서 죽는 소리를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있는 군중들이 다 귀가 얇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다 동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죠. 근데 군중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누구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이 말을 듣고, 장로들의 말을 듣고,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군중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근데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이유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을 시기해서, 미워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뜻과 다르면, 내 생각과 다르면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아니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들은 소리로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변하면 똑같이 이 군중들처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바라바는 뭘 한 사람이에요? 살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래요. 살인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살인자는 살려주고 죄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어봐도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 귀를 하나님께 맞추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사모하십시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말을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보세요. 천국 가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게 목사의 소리로, 목사의 설교로 들려지면 답이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이에요. 제가 유능하고 무능하고 관계없습니다. 전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막대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마른 막대기가. 여러분, 마른 막대기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뿐이에요. 그걸 휘두르시는 분은 주님이지 내가 휘둘 수가 없어요. 난 그냥 휘둘림을 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물론 저도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냥 능력이 있어서 그냥 말씀이 전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막 하늘의 벼락처럼 들리고 막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씀도 다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모세를 그냥 사람으로 봤다면 그들은 거기서 계속해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고 모세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다면 살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누가 여기에 쓰든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사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세운 목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강사가 오든 부흥 강사가 오든 그냥 하루 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하나님이 세워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앞에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두 자기의 분위기에 취하고 그 흐름에 취하고 주변에 들려오는 말에 취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말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성도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자인지 잘 묵상하시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여겨지고 믿어지고 순종되어져서 예수님 그 수모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가야 될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